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구약 성경 309쪽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30장은 이제 모세의 보통 세 번째 설교, 신명기의 구분에서 세 번째 설교가 짤막한 세 번째 설교가 진행된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먼저 1절을 좀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또 하나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은 출애굽기, 우리 레위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세대죠. 출애굽 세대,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아낼 그 광야 세대와 맺으신 언약이 이 호렙 언약이죠.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으로 봅니다.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지칭되는 것이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그걸 가리키고요. 지금 모압 땅의 언약, 모압에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압 언약은 지금 현재 신명기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출애굽한 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세대, 정복의 세대, 그들과 맺으시는 언약을 모압 언약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고,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상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어쨌거나 이 모압의 언약을 구분하시는 것이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언약의 당사자다라는 거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같은 내용이지만 너희 부모 세대와 맺었던 언약을 다시 너희와 내가 언약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쭉 이어지는 29장 30장의 내용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요, 하나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부터 쭉 소개되는 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과 당신 백성들이 맺으시는 언약 관계의 가장 기초에 놓이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기초는 언약을 요청하고 요구받는 사람들이 이행하는 게 기초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은 보면 언약의 출발을 어디서 하시느냐 하면 자신의 행하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언약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9절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시는 거죠.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대상자들이 누군가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할 29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쭉 앞에 신명기에서 계속했던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한 번 더 30장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언약의 기초가 되고 언약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애굽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 조상들이 보았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정밀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보았다는 거죠. 너희가 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3절에 2절 3절에 모든 것 다 보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너희에게 없었다. 이건 하나님 주권적인 표현들로 쓰여집니다. 주권자 하나님에 의한 표현들로 쓰여지는 게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말씀하는데, 이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행과 허용과 유기와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고 알고 막 이럴 건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못 듣게 하고 막아버리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런 표현들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눈을 가려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죠. 그냥 그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셨다, 그런 표현.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우리가 되게 강렬한 표현들을 보시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 표현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래,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이러시구나, 이스라엘을 보내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고 바로의 마음을 꽉 붙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보내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완고해서 이스라엘을 나는 못 보내 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버려두신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당신의 크신 팔과 권능으로 애굽을 치시며 자신들을 이끌어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권세들을 이스라엘이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하나님 자기들을 향한 그 긍휼과 안타까이 아파하며 사랑하시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광야 40년을 다 지나온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해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걸 외면하고 굳은 마음으로 닫아버리고 있는, 수용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나타납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광야에서 행하신 것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6절,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동안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는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를 거룩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말씀합니다. 7절 8절은 요단 동편 땅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냅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치고 이들을 치고 점령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요단 동편 땅. 심지어 거기를 이스라엘은 세비를 뽑아서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과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이미 분배를 해준 상황이에요. 모세 때. 그렇게 정착하도록, 자신들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 광야의 여정 동안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내시고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지금 모압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쭉 이루어 오신 거죠. 그래서 9절 맨 끝에 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은 앞에 쭉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행하심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며 연합하며 연결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인격과 연결된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광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공급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들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함께 행하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다양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내가 서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자로, 통치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보며 깨닫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행하심을 목격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같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같지 않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깨달으며 경험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권능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야말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막 행하시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내가 보며 경험하는 그 인생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새 힘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또다시 열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게 하는 근거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욱 부요해지고 힘이 써지고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요, 언약의 당사자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먼저 언약의 대상자는 사실 모든 이스라엘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 다 리더십들이죠. 이 리더급들, 지도자급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평범한 남자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 이렇게 부르는 남자들과, 11절에 들어가면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아내는 여자들이죠, 여자들과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사실 여기 뒤에 있는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는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섞여 들어온 이방인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주로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뭐 다른 땅이 분배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도우며 함께 사는 자들로 지칭되거든요. 이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이스라엘 속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들어온,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들까지도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 말하는 거죠. 이 언약을 행할 자들이고 이 언약의 혜택을 누릴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언급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언약의 대상자 중에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자, 여기 서 있는 자는 당연하겠죠. 지금 언약의 맹세를 하고 언약의 선포를 하고 아멘 하고 지금 있는 그 요 앞에서 막 모여 있는 현재의 백성들, 이건 당연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뭐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들은 누군가요? 어디 멀리 여행 간 사람들,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이 언약에 지금 맺고 있는 당사자들의 후손들, 너희의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의 대상이다,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로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맺는 지금 이 당시대에, 이 시대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우리 후손도 언약의 대상자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뭘 생각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들도 이 약속을 보장받을 거야, 소망이 있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를, 우리의 후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야 하는구나. 그 사명이 사실은 이 언약을 받고 있는 이 당사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져야 할 사명의 자리가 또 한편 이 언약의 자리라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내 후대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내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오늘 우리가 그 씨를 뿌리고 그 기초를 놓고 그 구조를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이 되고 보여주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자,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언약의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 16절 이후에 쭉 29절, 신명기 끝까지, 29장 끝까지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지, 언약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속시키고 얽어매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이유, 이 언약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 19절을 같이 보시죠.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무엇이 그래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로 요약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향할까 봐, 하나님에게서 너희 마음이 떠나서 다른 것들에 매일까 봐 하나님, 그래서 너희를 언약으로 붙들고 이 약속으로 붙들고 이 맹세로 붙들고 너희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꽁꽁 붙들어 두려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쭉 설명하는 게 16절, 17절은 니네가 머물던 그 애굽 땅에서 수많은 우상들 보지 않았냐?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통과해 온 그 땅들 속에 수많은 우상들 니네가 보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십니다. 근데 그 우상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15절,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의 특징적인 것, 우상의 특징을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우상이 뭐냐 하면 가증한 것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목석과 은금의 우상이라는 건 그 우상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우상의 실체는 그 재료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돌이고, 돌로 깎아 만든 석상은 돌일 뿐이고, 나무로 깎아 만든 그 목상은 나무일 뿐이고, 은금으로 만들어 놓은 건 은부치, 금부치일 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체가 아닌 것, 진짜가 아닌 것, 돌로 목석으로 바알을 세우고 아세라를 세워놓고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 바알은 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은 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돌일 뿐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실체가 없는 헛된 것, 허무한 것, 그게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신으로 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자신들의 삶의 지배자로 숭배하고 자신들의 삶의 영향력과 지배권을 거기에다가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주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 그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것들에게 향하고 그것들에 묶이고 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묶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그런 모습까지 취하시면서 언약의 당사자로 내려오시면서 낮아지시면서 이 역사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 매이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18절에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 18절 맨 끝부분 보시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런 우상들 섬기고 거기에 매인 인생을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는 그냥 우리가 표현으로 하면 아프고 상하고 깨지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들. 독초, 쑥의 뿌리 이런 건 쓴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쓰다 말할 때는 고통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상에 매인 인생이 고통스럽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묶고 계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고통스러우면서도 우상의 매인 마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19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악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고 고집하고 완고하게 고집하면서 마음을 굳히고 있는 모습을 완악하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건 뭐냐면 우리 그냥 보통 표현한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이 끝나도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우상을 붙들고서는 내 삶은 평강하다 그러고 있는 거죠. 속은 썩어 들어가면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로 상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짓눌리고 묶이고 그러면서도 이 우상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거다, 이 우상이 나를 평강하게 해줄 거다 그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악함을 풀지 않는, 완고함을 풀지 않는 모습이 결국은 우상의 매인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요, 22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그 결과는 멸망이다, 황폐함이다, 실패다, 재앙이다, 무너짐이다, 그 표현을 쭉 씁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타난 그 결과를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땅에 일어난 재앙을 볼 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질병을 볼 거고 황폐하게 된 걸 볼 거고 그러면서 야, 이 땅이 이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망했냐, 어쩌다 이렇게 이런 꼴을 당했냐 탄식하며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치신 거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거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향하여, 이 우상에 매인 너희의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는 것으로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삶을 두고,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상황마다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야.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그걸 우리가 인식하며 인정하며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렇게 언약으로 붙드시느냐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많은 것들, 하나님을 대신한 그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올려놓는 수많은 것들,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걸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그것이 떠오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돈이 더 이상 내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이 내 어떤 약함들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하는 나의 지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 지배권을 끊어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에 매이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결과는요, 그 나타나는 증상들, 그 나타나는 방향과 결과들은 독초와 쓴뿌리가 나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원칙은, 이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매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쓴 것들이, 쓰고 아프고 상하고 묶이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은 어떤 상황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내 속에서 불행함을 경험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불행인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에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여기면 돈이 나를 행복으로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칭찬하고 와 해줘도 내 마음이 두려우면, 내 마음이 불안하면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독초와 쓴뿌리들인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건 내 안에서 독초와 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더 그 길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디디는 그 인생은 자꾸만 그 길로 깊어지고 가는 이유는 이거죠. 완악함이죠.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평강을 줄 거야. 이게 평안을 줄 거야. 이게 내 소망이야.
그리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계속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자꾸 메말라 간다는 거죠. 황폐해져 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인생이 자꾸만 메마르고 넘어지고 황량해지고 외로워지고 그 길을 자꾸만 걸어가는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의 당사자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상들을 향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그 삶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될 것들이 내 삶의 누림이 되는 거죠. 내 삶의 풍성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이 되는 거죠. 돈이 내 우상이 되지 않고 돈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백되고 은혜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쓰실 역사들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언약 백성의 대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대가 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내가 붙들리고 매여서 누구 한마디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속에서 독초가 나오고 쓴뿌리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생들, 그 사람들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게 할,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이루어져 갈, 나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은혜의 동력자로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함께 이루어갈 동력자들이 되는 거죠. 내 힘이 되고 내 위로가 되고 내 소망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상이 되지 않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대상들을 자유롭게 보고 자유롭게 대할 수 있을 때, 그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 행복의 이유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주신 수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변질되며 우리의 독초가 되고 우리의 쓴뿌리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시죠. 29절, 맨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이야기,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직 행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이 감추어진 일에 속하는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럼 나타난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 이루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이미 내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일들, 이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타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29절 맨 끝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느냐? 29절 맨 끝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말씀의 삶으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자꾸만 비추시고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들 이것 앞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감추어진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묶이고 스스로 불행해지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상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많은 경우는 보면 알지 못하는 것에 스스로를 묶고 매이는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불행해하고 미리 염려하고 수많은 불안과 불행들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불행하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은 사실은 실체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감추어진 일에 해당되는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제약하고 자신을 묶어버리고 짓눌림 속에 들어가게 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게 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감추어진 것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묶이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며 그것들을 다루어내며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으며 행하며 그렇게 사는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들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나타난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감추어진 일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야말로 감추어진 일들 때문에 미리 불행하고 염려하고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타내신 일들, 나타난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드러내시며 행하신 그것들을 보며 경험하며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내어서 진정한 은혜의 길로 참 복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그 복의 길로 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